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손짓하며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 보면 인정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바울이 확신하고 자기 아시아에서 모든 전도, 비두니아 선교도 소아시아 선교도 다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대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마는 그걸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뜻에 맡겼고 하나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22년 동안 쭉 돌아보고 또 우리 선교 역사를, 또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쭉 들어오면서 생각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과 우리 교회가 너무나 닮았다,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2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그런 설교했죠. 얼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입을 크게 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은 방글라데시에 유치원 10개를 한번 설립해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글라데시 유치원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포함하면 4개고 초등학교 빼면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6개, 초등학교 빼면 한 7개 정도 세우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유치원을 10개 운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동남아 지역은 가면 다 대개 불교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회교 국가가 많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관광지로 소문난 인도네시아 발리는요 95%가 다 힌두교도들입니다. 완전 힌두교 사람들인데, 이런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 유치원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 큰일 납니다. 돌 맞습니다. 저도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집회할 때 막 돌이 날아오는 경험도 해봤는데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고 테러도 하고 돌로 막 때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다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도 유치원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한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힌두교도 드리고 우리가 회교도 드리지만은 그래도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성경 가르쳐도 좋습니다. 하여튼 유치원만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요청을 받는 데가 2-3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왜 더 확장을 못 시키느냐? 선교사 2분이 유치원 초중고를 다 감당하는데 이게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2분이서. 그래서 사실은 더 우리가 예산도 있고 더 하고 싶지만은 지금 3곳 더 이상을 확대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곳 지금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하는데 10개를 세워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해봐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3개도 3개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10개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뻥치는 거예요. 그게 네 힘으로 하냐? 여러분, 이거는 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못하겠느냐.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3개 더 이상 감당 못하지만은 10개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제가 지난주 탕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10개의 비전 가지고 나가자. 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일꾼을 보내주시고 10개 그 이상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 전해달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 마을에 유치원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려주십시오. 이걸 지금 우리가 손을 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22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방글라데시 가면 쇼키폴에 우리 예안유치원 있고 안디라는 곳에 예안유치원 있고 그리고 도리잘라 예안유치원, 도리잘라 예안초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여기 주일마다 이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인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100명 이상 모입니다. 엄청난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온다고 봐도 됩니다. 주일마다 이 3곳에서 100명이 넘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유치원 하잖아요. 그럼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 유치원 아실 때 다 유치원에 와요. 우리가 현장 확인해 봤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뭘 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주중에도 몇백 명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치원 10개를 세우고 운영한다 그러면은 한 주에도 최소한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설레고 막 그냥 기대가 돼요. 여러분 다른 나라, 동남아 다른 나라에 가면요 오라 그랬다가 돌 맞습니다. 돌 맞아. 근데 이 방글라데시는 오라 그러지 않아도 다 온 마을 사람 다 와요. 다 와가지고 야 찬양할 때도요 뜨겁게 합니다. 기도하면 자기들도 말씀들 아멘 아멘해요. 뭐 아멘이 뭔지는 알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전 회교도들도 아멘하고 힌두교도 아멘하고 전부 아멘해요. 그거 가서요 저도 설교 여러 번 해봤는데 막 힘이 나요. 왜? 아멘 잘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좀 해달라 그래도 안 하는데 아멘 좀 하라고 그래야 우리 자기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분위기가 바뀐다고 여러분 아멘 아멘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요 아멘 하라 소리 안 해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사람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멘 하겠습니까? 만은 좌우지간 거 가서 설교하면요 힘이 나요. 아멘 아멘 하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한다 그러면 야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10개 세우면은 일주일에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2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이 비전을 가지고 10개 유치원 세워가지고 일주일에 몇천 명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예언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대회 있잖아요. 어떤 기관에서 보니까 이번 찬양대회 컨셉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런 찬양이 없었다 이런 컨셉 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찬양은 없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방글라데시에는요 지금까지 이런 선교지는 없었다 이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지를 주셨으니까 다른 교회들은 세워놓으면 두드러 부술러 그러지 막 못 오게 만들지 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방글라데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바울의 경험, 우리 예안교회 경험입니다. 원래 우리 예안교회 저는요 대만 선교를 꿈꿨습니다. 대만 선교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청년들과 교인들이 2년간 가서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어느 한 교회 시골 교회인데 7명 정도 교인이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 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만 계신다 그러면 마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는데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교육자를 모시려 그러니까 재정이 안 됩니다. 대만은 보니까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최저 생활비가 우리 돈으로 180만 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목사님을 못 모시고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와서 얘기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한 달에 18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대만 그 7노회에다가 소속된 노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한 분 파송할 테니까 목사님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만 제7노회 이 노회 임원단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조그마한 교회 100명 조금 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대만 교회 살리려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보내준다는데 참 너무 감사하지만 또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한국 이 조그마한 교회 맡겨서 되겠느냐, 우리가 감당하자. 그 대만 7노회 교회가 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선경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선교가 막혔습니다. 막힌다는 건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건 좋은 뜻에 막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결국 세우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딴 교회로 또 눈을 돌렸습니다. 대만의 어느 산족 교회인데 거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육자가 없어요. 그걸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대만 노회에서 또 그걸 알고 한국의 교회가 이 교회를 살리라 건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회에서 또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또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는 정말 재정 단 10,000원도 거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내겠다 결정만 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만 교회들 통해서 그 두 교회를 다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때요 하나님께 저도 질문을 저는 그때 교인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자꾸 막히는 걸까? 왜 여기다 그러고 했는데 막혔고 또 여기다 했는데 또 막혔고 우리는 하나님 선교하지 말라는 걸까? 왜 이럴까? 교인들한테 선교한다고 선포하고 다 했는데 저는 참 고민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막힌 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 번 또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가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그 쇼키볼에 예안유치원에 있는 마을에다가 그 학교에다가 이 재봉틀 교실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재봉틀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헌금하셔가지고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 교실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술 가르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재봉틀만 사가지고 들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게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가 보내준 400만 원 헌금은 그대로 가지고 지난번에 통장에 그대로 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그 쇼키볼 마을에 재봉틀 교실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돈 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봉틀 교실 하려고 헌금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가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또 돈 그대로 남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또 우리가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지금 선교사님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 막히는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선교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힙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앞에 소아시아 선교 막히고 북쪽에 비두니아 선교 막히고 하니까 드로아에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내 선교길이 자꾸 막힙니까? 이걸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응답 주셨잖아요. 저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선교가 자꾸 막힙니까? 기도하는 사이에 저기 보배론교 유철배 목사님이 저하고 만나 얘기하다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마 예안교회 방글라데시 선교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유치원 선교 같이 합시다. 보버는 교회는 방글라데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까지 자기 교육하기에는 좀 버거워가지고 우리 보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 우린 대만 선교해야 되니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대만 선교 딱 막히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가 보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방글라데시 유목사님 같이 나가가지고 현장 보고 들어와서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글라데시 선교로 돌리시려고 대만에 2번씩이나 막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갔을 적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기독교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에 순종하고 우리도 방글라데시 선교에 집중해서 나간다면은 우리 예안교를 통해서 방글라데시도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오늘 바울하고 우리 교회 경험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횟수도 똑같아요. 2번.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만 선교를 막으시고 그 대만 선교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말고 다른 대만 교회 다 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자꾸 대만 막았다 그러니까 대만 우리가 뭐 팽개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쪽 나라를 통해서 더 좋게 선교하시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로 보낸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일에 한 주간에 2,000명, 3,000명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을 춰야 될 만큼 정말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에는 방글라데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달엔 방글라데시 우리가 들어갈 터인데, 방글라데시 저는 뭐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느낀 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선교 주셔서 막 복음이 그냥 막 먹혀 들어가는 게 막 느낄 정도로 너무 좋은 선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 서면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죠.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분들은 전부 다 놀랍니다. 예안교회 기적이라고 다 놀래요. 어떻게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느냐고. 모두가 예안교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선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을 2004년도에 완공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요, 어른들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교인 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미 빚이 2억이 있었는 상태에서 이 10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2005년도 연말 재직회 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재직 여러분들, 우리 선교 좀 중단합시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적자 나는데 이거 계속 가다 보면 교회 부도납니다. 우리 개척교회 선교비 많이 보내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보내는 거, 그것만이라도 우리 좀 절약을 합시다.
보내지 말고 좀 끊고 교회 재정이 좀 형편이 허락하면 그때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요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6년도 들어간대요. 더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때 제가 생활비를 한 5개월인가 4개월 생활비를 못 받았어요. 저는 그때요 평생 처음으로 카드 가지고 돈 빼봤어요. 먹고는 살아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해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2006년도 연말 재직회 하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는 중단하면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중단하니까 더 어려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렵지만은 선교합시다. 다시 회복했어요. 2006년도 마지막 12월 달 결정하고 2007년도 1월 달부터 회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2007년도 1월 달에 우리 교회 한 달에 교인 17명을 보내주셨어요. 17명. 우리 교회 역사에서 한 달에 1년이 아닙니다. 1월 한 달 동안 17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이 합류해가지고 교회가 몇 개월 몇백만 원 적자 안 하던 교회가 바로 흑자로 돌아버렸어요. 흑자로 돌아버렸습니다. 흑자로 돌아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재정이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선교 잘 감당하고요. 우리 선교 통장에 1,400만 원 지금 있어요. 1,4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그건 앞 선교할 돈입니다. 그 손대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우리 이번에 옥상 방수한데도요, 방수하고 이거 영상 교체하는데도요 몇천만 원 들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잖아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경제적으로 남을 것 같지만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렵다고 계속해서 선교하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은 선교하니까 왜?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노회 제가 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노회 어려운 교회들 형편을 많이 압니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데 코로나 덮쳐가 더 어렵잖아요. 그럼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면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전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선교하십시오. 어려워도 선교하십시오.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게 저의 간증이고 우리 예안교회 간증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 어렵다는 목사님을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선교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도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환난의 시련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엄청 드렸습니다. 누가 드리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너 먹고 살 거도 좀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무슨 다 긁어내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싹구는 이단 사이비자들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구원도 주고 꼴도 주고 너에게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지 싹군처럼 이단 사이비처럼 달달 끄가 다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넘치도록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왜 만류하지 않겠습니까?
만류해야지요. 야, 내가 뭐 돈이 없는 줄 아느냐? 너 먹고 살 준비해라. 왜 그렇게 다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 만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몇 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 교회를 딱 보면요, 어렵고 힘든다고 중단하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다고 봉사 안 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드리던 헌금 중단하고, 그럼 뭔가 더 좋아질 것,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더 좋아질 것 맞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더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몇 배로 채워주시고 몇 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 예한교회 22년 지나온 발자취입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중단했더니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지만은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한교회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을에도 유치원을 세워주십시오. 이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도 유치원을 세워주자는 이 음성 듣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10개 목표 세우고 이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걸 이루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방글라데시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10개 유치원 꼭 세워서 방글라데시 복음화의 초석을 놓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 이 꿈,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시아 선교, 소아시아 선교도 막혔고 비두니아 북쪽 선교도 막혔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 환상 보고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의 유럽을 기독교로 만들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를 대만 선교회를 막으시고 다른 교회로부터 그 대만 교회를 살리시고 대신 우리를 방글라데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방글라데시 여러 마을에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 마을에 유치원을 세워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비전을 갖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개 이상 유치원을 세워서 매주마다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한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